형제와 함께 건널 때 그 땅은 약속의 땅이 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신명기 강의 9번째 시간을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세계적으로 가구를 잘 만드는 기업이 있습니다. 스웨덴 기업인데요, 이케아라고 하는 기업입니다. 이케아의 특징은 내가 가서 직접 사와서 조립하는 겁니다. 젊은 사람들이 재밌어 하죠. 직접 조립하고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좀 많이 쌉니다. 저렴하고요. 근데 이 이케아라고 하는 가구 회사가 아주 다른 회사와는 조금 다르게 독특한 경영 마인드가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가족 경영 마인드라고 합니다. 가족 경영 마인드. 한번 제가 준비한 이건 그림이 준비 안 되어 있네요. 이 이케아는 직원을 단순히 고용인이라고 부르지 않고요, 부르는 이름이 있는데 코워커라고 하는 명칭이 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함께 일하는 가족이라는 뜻이랍니다. 함께 일하는 가족. 그러니까 기업을 하나의 거대한 가족 공동체로 보는 어떤 그런 마인드에서 가족을 운영한다고 해요. 그래서 몇 가지 이제 원칙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수평적인 문화가 있다고 합니다. 여기는 서로 이름을 부른대요. 직급을 우리는 보통 부르잖아요. 뭐 사장님, 부장님, 뭐 대리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런데 이 이케아는 직급에 상관없이 서로의 이름을 부른답니다. 외국 문화는 좀 이렇게 있을 수 있죠. 예를 들면 이제 종훈 씨, 저한테 목사님 이렇게 안 부르고 종훈 씨 이렇게 부른답니다. 한번 불러보시겠어요? 그렇게 부른답니다. 종일 씨 이렇게 부른답니다. 그러면 서로 가족애가 이렇게 끈끈해진답니다. 우리나라는 조금 이제 문화가 있지만 그렇게 부른대요. 여기는 실수할 권리가 있답니다. 실수할 권리. 그래서 여기는 막 실수를 해도 야단치거나 뭐 책임을 묻거나 그러지 않는데, 열심히 일하다가 실수하는 것은 인정을 해준답니다. 저는 그 실수에서 자유롭게 해준답니다. 더 많이 실수해라. 그래서 실수하다가 보면 좋은 게 나올 수 있잖아요. 이런 걸 소중하게 여긴대요. 그래서 이런 어떤 격언을 소중하게 여긴답니다. 실수를 저지르지 않는 사람은 잠자는 사람뿐이다. 멋지죠? 그렇죠? 잠자는 사람도 실수하죠. 코 골잖아요. 며칠 전에 우리 넷째가 아빠 자면서 그거 하지 마 이렇게 하더라고요. 뭐 하니까 이거 하지 마 이러더라 나한테. 내가 뭐 하고 싶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어째 실수를 저지르지 않는 사람은 잠자는 사람뿐이다. 그러니까 마음껏 실수하라는, 마음껏. 회사가 그 책임을 묻지 않겠다. 그러니까 가족이 마치 자녀의 성장을 기다려주는 것처럼 이런 어떤 경영의 마인드가 있답니다. 여러분, 1993년 개봉했던 영화 중에 얼라이브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실화를 바탕으로 했는데요, 1972년에 우루과이의 한 대학의 럭비 이제 선수가 칠레인가 어디에 이제 그 경기하기 위해서 비행기를 타고 이제 그 안데스 산맥을 넘어갑니다. 그러다가 심한 이 기류를 만나 가지고 결국에는 추락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72일 동안 이제 버팁니다. 생존자들이요. 한 33명 정도 살아 있었는데 생존하고 버티고 심지어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을 먹었겠습니까? 사람을 먹은 거예요. 죽은 자신의 친구, 동료, 가족, 살기 위해서 그 시신을 뜯어먹고 무려 72일 동안 버팁니다. 그래서 33명 정도 중에 몇 명이 살았냐? 16명이 구출을 받게 됩니다. 이게 이제 얼라이브라고 하는 영화가 1993년도에 아주 인기리에 방영이 되었죠. 그런데 이 영화를 보면 살아남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이. 띄워주세요. 이제 띄워줘야 돼. 이제 띄워줘야 돼. 뭐냐면 이 사람들은 자신의 어떤 럭비 같은 팀이지만 팀원이 아니고 형제로 서로를 버티고 이 죽음의 공포에서 이겨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식량을 서로 나누고 죽은 형제가 있으면 더
자기 옷을 벗어가지고요 더 나누고 옹기를 나누고 이렇게 해서 버텼다는 거예요. 가족애로. 단순히 어떤 뭐 하나의 자기 그 럭비팀의 어떤 팀원이 아니고 팀원을 넘어서는 가족의, 형제의 연대의식,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죽음의 문턱을 뛰어넘는 그런 생명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설교에서 좀 저는 이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이 강만, 요단강만 건너면 약속의 땅 가나안을 들어갑니다. 그런데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미 비옥하고 좋은 땅을 차지한 세 지파가 등장합니다. 이 세 지파는 어느 지파냐? 르우벤, 갓, 그리고 므낫세 지파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므낫세 반이라고 해요. 반 지파 이렇게 나오죠. 이 말은 므낫세 지파 중에 절반에 해당하는 지파라는 뜻입니다. 나머지 절반은 넘어갔어요, 가나안 땅으로. 근데 나머지 절반은 넘어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르우벤, 갓, 므낫세 절반 지파가 요단강 동편에,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은 동편 땅에 비옥하고 좋은 땅을 하나님께 받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이미 받았어요. 목표가 가나안 땅을,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전쟁에서 쟁취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전쟁하지 않고 이미 좋은 땅을 얻었어요. 이미 얻었기 때문에 어떤 생각이 들까요? 나는 이제 안 가도 된다라는 생각이 있잖아요. 나는 이제 전쟁하지 않고도 이미 뭐 나는 정착했으니까 나는 이제 편안하게 살아야지, 이런 유혹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야, 이미 좋은 땅 얻었으니까 이제 편히 쉬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네 형제들이 안식을 얻을 때까지 내 손에 들고 있는 칼을 놓지 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가는 길을 말씀하십니다. 함께 가는 길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비유하자면 100m 달리기는 아닙니다. 100m 달리기는 내가 최대한 일찍 달려가지고 1등하면 되는 경기죠. 신앙생활은 100m 달리기라기보다는 이어 달리기입니다. 5000m 계주. 계주. 이번에 동계올림픽 할 때 쇼트트랙 보면 그 이어 달리기 계주 있잖아요. 밀어주는 거. 그러니까 바톤을 받는 거. 그러니까 얼마나 이 바톤을 잘 주고 잘 밀어주면서 함께 골이 나느냐, 이것이 신앙생활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나 혼자 이렇게 독주하는 그런 앞서가는 신앙이 아니라 함께 손을 잡고 조금 느리더라도 천천히 걸어가시는 그런 신앙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가지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는 먼저 기업을 얻은 자의 책임이 있다라는 겁니다. 18절 말씀인데요, 18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셨은즉 너희의 군인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선봉이 되어 건너가되. 보십시오.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요, 그때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었다 그랬죠. 이 땅은 뭐냐면 그 요단강 동편 땅입니다. 르우벤, 갓, 므낫세 절반 지파가 이미 얻은 땅,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였으니 너희의 군인들, 이미, 그러니까 르우벤, 갓, 므낫세 이 세 지파의 군인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선봉이 되어 건너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기서 중요한 핵심 단어가 뭐냐 하면 선봉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선봉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맨 앞에 서는 거죠. 맨 앞에 딱 서는 겁니다. 이 자리는 어떤 자리냐 하면 가장 위험한 자리입니다. 적의 화살을 가장 먼저 맞는 자리, 가장 위험한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자기의 땅을 얻은 갓 지파, 르우벤 지파, 므낫세 절반에 해당하는 이 므낫세 지파에게 야, 이미 목표를 달성했다고 해서
뒤에 빠지지 말고 맨 앞에 서서 다른 형제들이 이제 얻어야 될 그 땅을 얻기 위한 전쟁의 맨 앞장에 서라. 너희가 맨 앞장에 서라. 선봉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여기서 영적인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큰 은혜를 주십니다. 어떤 사람보다 어떤 사람은 더 건강의 축복을 주시죠. 어떤 분은 정말 너무 건강하셔요. 정말 부러울 정도로. 어떤 분들은 큰 물질의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큰 물질의 복을 막 부어주시고, 어떤 분들은 가문의 이 신앙의 명문 가문을 이룰 수 있는 신앙의 은혜를 주셔요. 그래서 신앙이 깊은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막 힘들 때 그런 분 찾아가서 기도받고 말 한마디 듣고 조언을 받으면 신앙에 큰 힘이 생기죠. 그러니까 남들보다 하나님이 먼저 주신 은혜가 있는 분들이 계셔요. 근데 하나님은 그분들에게 먼저 은혜를 주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뭐냐? 선봉에 서라는 거예요. 선봉에. 내 혼자만 누리고 내 혼자만 즐거워하는 그런 전유물로 만들지 말고 선봉에 서라는 거예요. 선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직분을 주신 것도 뭐냐? 선봉에 서라는 거예요. 선봉에. 내가 잘나서, 내가 뭐 신앙적으로 뭔가 뛰어나서 이래서 뭐 우리가 된 게 아니고, 이 공동체를 대표하는 선봉에 서서 화살을 먼저 맞아라. 어려운 일도 함께 하면서, 그러면서 공동체의 힘이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먼저 받은 자의 책임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한 생태 심리학 연구에서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사실 한번 띄워주시고. 여러분, 남극의 펭귄들 아시죠? 남극의 펭귄들이 먹이를 이제 잡기 위해서 바다에 뛰어들거든요. 그러면 이제 얼음에 이 빙하에 막 모입니다. 그런데 어느 하나 먼저 뛰어드는 펭귄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바다에는 포식자들이 있으니까 딱 뛰어들면 잡아먹힐 위험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춤주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어떤 펭귄 하나가 먼저 탁 뛰어들면 그 펭귄을 보고 연속적으로 같이 막 뛰어드는 거예요. 이거를 심리학적인 용어로 펄스 펭귄 효과라고 합니다. 펄스 펭귄 임팩트. 한 마리가 다 주춤주춤 머뭇머뭇 거리고 있는데 한 마리가 먼저 탁 뛰어들면 뒤에서 연속적으로 막 뛰어드는 거예요. 영상도 보시면 있어요. 펄스 펭귄 임팩트. 그러니까 그 첫 번째 펭귄 때문에 나머지 펭귄이 굶어 죽지 않는 거예요. 희생했기 때문에 먹이를 잡을 수 있는 거예요. 펄스트 펭귄 효과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알고 있는 이제 예전에 사회 갈 때 아주 성공한 장로님이 한 분 계시는데요. 이분이 저희 교구라 가지고 이제 대신방 할 때 신방하면서 예배드리고 차 한잔 나누면서 대화를 하다가 이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어느 한 달은 수입이 엄청 많이 예상보다 많이 들어왔대요. 경기가 좋아가지고. 그래서 참 이 물질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이제 그 교회에 어려운 학생들 장학금으로 써달라고 목적금을 딱 낸 거예요. 적은 금액이 아니었습니다. 억 단위였거든. 꼭 이제 교회에서 그래서 보면 교회 어려운 이제 학생들, 대학생들도 있을 것이고, 장학금으로 내놓았어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장로님, 그 돈 안 아깝던가요? 제가 물었어요. 아깝잖아요. 아깝죠. 안 해도 아무 소리 안 하거든요. 안 해도. 근데 그 장로님이 대화 중에 이런 얘기 하십니다. 내가 먼저 복을 받은 것은 다음 세대의 앞길을 닦으라는 하나님의 특명으로 여기고 내가 헌금했습니다. 전혀 아깝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참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부끄러웠어요, 사실은.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선봉에 서는 자의 아름다운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뭐 돈 다 내시라는 게 아니고, 먼저 받은 자로서의 선봉에 서야 될 자리가 있습니다. 그럼 먼저 받은 은혜가 있다면 선봉에 서시는 그런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형제가 안식을 얻기까지 멈추지 않는 사랑 있습니다. 3장 20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3장 20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에게도 안식을 주시리니. 예. 그 성경 구절을 잘 하셨는데 띄울 때 우리 어르신들 잘 볼 수 있도록 흰 바탕에 크게 까만 글씨로 해줬어요. 세련되고 너무 좋은데 잘 안 보입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이 여기 보시면 이 구절에 보시면 안식이라는 개념이 나오잖아요. 안식.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안식을 주신 것 같이, 여기서 너희는 요단 동편에 먼저 땅을 얻은 사람을 가리킵니다. 너희에게 하나님이 먼저 땅을 주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에게도 안식을 주기를 원한다, 이런 말입니다. 여기서 이 안식의 개념,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안식의 개념은 나 혼자 배부르고 등 따시고 침대에 누워서 쉬는 안식이 아닙니다. 그거는 세상의 안식이죠. 예, 세상 사람들은 경쟁에서 이겨서 1등에서 딱 올라가면 내가 그때부터는 1등 자리에 딱 앉아서 이렇게 내려보는 것, 이게 이제 개념이지만 우리 기독교, 우리 말씀 신화 복음의 안식은 그게 아니에요. 나는 잘 살고 있어요. 나는 아무런 걱정이 없어요. 그런데 내 형제가 아파해요. 힘들어해요. 그러면 이게 안식이, 나에게 이게 안식이 없다라는 거예요. 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같이 기도해주고, 같이 격려해주고, 관심 가져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이 안식이라는, 안식. 너희의 형제에게도 안식을 주시리니. 우리가 이 말씀에 주목해야 됩니다. 나는 편안한데 내 형제가 피를 흘리고 있으면 나는 진정한 안식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심리학에 보면 방관자 효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방관자 효과. 무슨 말이냐면 주위에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책임감이 분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보다 참여하는 사람이 적은 거예요. 방관자. 교회가 크면 클수록 그렇습니다. 교회가 뭐 2,000명, 3,000명 되잖아요. 그럼 봉사할 사람이 많을 것 같죠? 안 그렇습니다. 제가 주로 큰 교회에 부목사를 많이 했거든요. 많이 했는데 특징이 있어요. 늘 하는 사람만 하는 거예요. 그럼 안 하는 사람은 어떤 생각이 있느냐? 아, 내 아니라도 내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방관자 임팩트, 방관자 효과. 좋네요. 네. 다시 집중합시다. 네. 방관자 임팩트 효과. 주위에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책임감이 분산되어서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돕지 않게 되는 현상. 교회 안에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아, 내 아니라도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런 현상이 있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현상이죠. 여러분, 우리의 뇌 속에는 아주 특별한 세포가 있는데요. 이 뇌세포입니다. 신경세포인데 거울 뉴런이라고 하는 세포입니다. 그림 한번 띄워주십시오. 신경세포인데요. 거울 뉴런이라고 합니다. 이 신경세포는 어떤 신경세포냐면 상대방이 슬퍼하는 모습을 보면 마치 내가 슬픈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이 신경세포가 모든 사람에게는 다 있대요. 이게 모든 사람에게. 그래서 거울 이름이 뉴런이라고 하는데 신경세포의 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통 영화를 보다가 막 슬픈 장면이 나오면 마치 내 것처럼 막 눈물 나잖아요. 우리 집에는 그런 일들이 흔하게 일어납니다. 어제도 그런 일들이에요. 뭐 영화 보다가 막 아빠 살아났어 하면서 막 울더라고. 나도 슬픈데 옆에서 너무 우니까 내가 못 울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울 윤혈이라고 하는 이런 게 있어가지고 신경세포가 있어가지고 남이 아파하면 내가 너무 아픈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몸을 만드실 때 타인의 고통을 내 것으로 느낄 수 있도록 설계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갈수록 타인의 고통에 무감각해질까? 이 거울들이 자꾸 깨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죄가 우리 안에 이 거울을 깨뜨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힘들고 어려워도 덤덤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이 깨진 거울을 수리하는 과정입니다.
이 거울이 살아나야 우리가 그 이웃의 아픔을 공감할 수 있어요. 뉴스에 여러분 보십시오. 그런 공감 되십니까? 전쟁에 그 가족들을 잃어가지고요, 막 절규하고 어린애들이 죽어가지고. 여러분 그런 뉴스를 볼 때마다 속으로 기도하시요, 공감하시면서 하나님 긍휼히 여겨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여러분 형제가 울 때 내 눈에서 눈물이 나고 형제가 아플 때 내 마음이 지릿지릿하다면 그것은 내 거울이 아직 살아있다는 겁니다. 살아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이 평안해야 나도 행복합니다. 당신이 평안해야 나도 행복합니다. 시작. 당신이 평안해야 나도 행복합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가 정말 나만 아니면 돼, 이런 마음은 싹 사라지고 당신이 평안해야 나도 행복합니다. 네가 편해야 나도 행복하다. 내가 기도할게. 여러분 이런 함께 아픔을 기도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희생에는 반드시 보상이 있다라는 겁니다. 희생에는 반드시 보상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마지막 22절은 오늘 설교의 결론이자 아주 위대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22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놀라운 영적 약속을 해주시는데요, 이런 말씀입니다. 이 구절은 너희가 형제를 위해서 선봉에 서서 싸우면, 헌신하면, 희생하면 하나님 내가 너희 가정을 지켜줄게. 생각해 보십시오. 이미 땅을 얻었잖아요. 전쟁 안 해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 가족들을 놔두고 전쟁터에 나가면 혹시나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를 누군가가 침략하지 않을까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 두려움 앞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네가 비록 이 가정 놔두고 너희 형제들을 도와주면 내가 너희의 가정을 지켜주겠다. 내가 친히 싸워주겠다. 너무나도 놀라운 약속이시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에너지와 우리의 물질을 헌신하고 희생하면 하나님이 그 희생을 보상해 주십니다. 보상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과 일터라는 전쟁터에서 친히 싸워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우리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 파라클레토스, 우리를 위하여 친히 눈물 흘리며 기도하시는 분이라고.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이시죠. 여러분 누군가는 이것을 거룩한 영적인 거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스펄전 아시죠? 미국의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이 이것은 영적인 거래다, 하나님과의 거래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신 영적인 거래를.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이 이 영적 거래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교회를 위한 헌신과 희생은 부도 나지 않는 수표와 같다. 부도가 나지 않는데 우리가 이 공동체를 위하여 누군가를 위하여 희생하고 이게 부도 나지 않은 수표와 같다라는 거예요. 부도 나지 않은 수표. 여러분 그래서 이런 간증들 많이 있잖아요. 간증들. 내가 정말 주님의 일을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 나에게 사업장에 더 많은 복을 주시더라. 나는 사실 우리 자녀들에게 학원 한 번 못 보내고 정말 남들한테 정말 좋은 집에서 좋은 옷 못 입혔는데 그 대신 내가 열심히 정말 주와 복음을 위해서 달려왔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이렇게 해주셨더라. 이런 고백들 있잖아요. 너무 많죠. 이게 영적인 거래, 부도나지 않는 수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헌신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 줄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형제의 아픔이 나의 아픔입니다. 형제의 아픔이 나의 아픔입니다. 형제의 안식이 나의 안식입니다. 형제의 안식이 나의 안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십니다. 아멘이시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어떤 인터넷에 화제가 된 글이 있어서 재미있어서 제가 소개를 하는데요. 어느 맞벌이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남편도 벌고 이제 부부 이제 와이프도 이제 버는 가정의 이야기인데요.
남편이 집에 왔어요. 왔는데 바닥에 우유가 쏟아져 있는 겁니다. 우유가. 근데 와이프도 일하고 왔으니까 너무 힘드니까 그거를 못 치우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평소와 다르게 이 남편이 자기가 이렇게 보고 짜증내지 않고 걸레를 와서 자기가 닦았어요. 그러니까 와이프가 좀 이상하거든요. 평소하고 같지 않아가지고. 그래서 남편에게 물었어요. 왜 화를 안 냈어요? 왜 짜증내지 않았어요? 이렇게 물었답니다. 이렇게 남편의 답이 뭐냐? 아주 기가 막힌 답인데요. 우유를 닦는 건 1분이면 되지만 당신 마음의 상처를 닦는 건 평생이 걸릴지도 모르잖아. 내가 짜증나서 한마디 할 수 있는데 그럼 그 상처 되잖아요. 근데 그 상처는 오래 간다는 거예요. 언제 지워질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유 그냥 내가 참고 내가 닦는 거 1분도 안 걸리니까 이게 차라리 낫지. 우유 닦는 거 훨씬 빠르다는 거예요. 마음의 상처를 닦는 거.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도 누군가 엎질은 실수의 우유가 보일 때가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어요. 그때 우리는 지적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조용히 걸레를 가지고 와서 실수를 닦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형제와 함께 한다는 것은 우리가 비판할 권리를 포기하고 사랑할 의무를 선택하는 겁니다. 비판할 수 있어요. 욕할 수 있고요. 그러나 하지 않고 내가 오히려 그를 위하여 사랑해주고 기도해주고 품어주는 겁니다. 이것을 선택하는 것이 복음의 원리입니다. 예수님의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형제의 허물을 닦아주는 그 1분의 수고를 기억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함께 손잡고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